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처님 말씀은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한 것이 뒤에 이제 뒷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돌아가신 뒤에 그 나지기를 칠렵구리라는 데 모여갖고 팔만대장경을 처음으로 결집을 했거든. 그런데 모든 경제를 보면 여시아문으로 시작돼 있어. 금강경도 여시아문 일시의 불이 제4위국 기습 고도권 여 대비구중 1250인9 이렇게. 그렇죠? 여시아문으로 돼 있어. 여시아문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사옵니다. 뭘 들었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그 얘기라. 여시 이와 같은 내용을 누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부처님을 모시던 부처님 시자, 부처님 그 10대 제자에 들어가는데 아란존자라고 계셔. 근데 아란존자를 말해. 근데 아란존자는 그 많이 듣기도 하고 부처님 법문을 평생 다 듣기도 하고 그래 다문제일 아란존자를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불망제를 얻었어. 우리가 저 사람 기억력 좋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들으면은 안 잊어버리는 거. 그걸 불망지를 하는데 아란존자가 그런 지혜를 얻었대. 그래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다 들어서 내가 이와 같이 들었사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스님들이 모여서 옳다 그러면 그걸 글로 경을 결집했다 그 얘기라. 그래 전해진 게 팔마대장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500 그 부처님 법을 이어받는 가습존자가 부처님 법을 이어받았거든. 이게 가습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스님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서 전해야지 부처님은 부처님이 계실 때니까 그냥 책을 안 만들고 부처님 말씀만 들었는데 부처님이 돌아오시고 나니까 그 말이라는 것은 바뀌어지잖아. 이 사람 저 사람 벌써 옮겨갈 때 벌써 이야기가 달라져. 그래서 이걸 책으로 글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야 부처님 말씀 올바로 전해진다. 그래가지고 500성서이 모여서 부처님 경을 갖다가 결집을 하자. 그래 최초로 결집한 게 부처님 돌아가신 뒷일이에요. 다음에 그 나지길이라는데 법화경을 설한데 거기서 칠렵구리라는데 500성서이 모였어. 500명 큰 스님들이. 그렇게 아란존자가 이제 자기가 다 부처님 시자도 하고 부처님 법문을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이제 안 잊어버리고 다 들었으니까 내가 참석해야 된다고 참석하려 하니까 갑존자가 몽둥이를 들고 아란존자를 내쫓아버려. 너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내가 부처님 말 다 듣고 외웠는데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너는 부처님 말을 듣고 외웠을 뿐이지 부처님 뜻은 알지 못했다 이랬어. 근데 아란존자는 자기가 부처님 말을 부처님이 설법하면 그 당시 스님네들이 공부가 뭐냐면 부처님 말을 듣고 그걸 외우는 것이에요. 그게 공부였어. 알아들었어요? 네. 지금도 저 남방 태국 같은데 소승불교는 부처님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이 그게 공부예요. 그래갖고 팔만대장에 전부 다 외운 스님이 뭐 한두 사람 나왔네 어쩌네 그런 얘기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자기가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 하는데 부처님 뜻을 몰랐다고 내쫓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심이 나가지고 참선을 해서 도를 깨달았어. 부처님 도를. 그래가지고 그 성현들이 500성승이 모여서 이제 부처님 경을 결집하는데 참석해서 여시하문하고 이렇게 내가 이와 들었다. 이 아란존자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는 내용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스님들이 듣고 옳다 그래가지고 경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우리가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을 공부로 하라. 그런데 이 경전이 아란존자한테서 나왔지? 내가 이래가 들었습니다. 얘기했으니까. 이 경전을 만든 아란존자도 부처님 법을 못 깨달았다고 내쫓김을 당했어.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만 갖고는 그 경전의 뜻을 아는 게 아니야. 이게 부처님 뜻을 아는 게 아니다. 그 말. 근데 부처님이 설법할 때는 자기 뜻을 알아들으라고 얘기했겠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내 말 알아들으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스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는 내 말 알아들으라고 얘기하지. 알았지 말어 갈 바에는 내가 못 알아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을 알아들으라는 게 그 아란존자는 부처님이 계신 게 부처님 설법만 읽고 외우면 되는 줄 알고 그걸 다 외웠단 말이야. 그래야 부처님 뜻을 아는 줄 알았어. 그런데 너는 부처님 뜻을 못 깨달았다 하고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내 쫓김을 당한 거야. 경을 결집할 때 참석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가나선 참선을 했다는 거야. 참선을 해서 도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와 같이 부처님 경전을 금강경을 독송하면은 다 스님네들이 견성성불한다고 공덕이 제일 간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금강경을 아무리 읽고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 그 뜻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스님네가 절에서 49시간 지낼 때 금강경 독송하잖아. 제사할 때,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책을 보고 이렇게 여시하면 일시고 이렇게 외우는데 어떤 보살님 가만히 보니까 노보살님인데 그 보살은 책을 안 보고 막 금강경을 외우대. 그러니까 그 절에 우리 절에 그 화죽보살인데 깜짝 놀래갖고 제가 끝난 다음에 보살님이 무슨 경을 그렇게 외웠냐고 하는 게 금강경을 외웠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처음까지 다 외웠냐고 다 외웠대. 아이고 보살님 대단하다고. 나도 못 스님도 못 아는 것을 갖다가 어서와 외우니까. 그러면 그 보살님 혹시 그 금강에 외우시는데 금강에 뭐라 쓰인 줄 아시냐고 내가 물은게 모르는 거라. 그 말은 글자만 외운 거예요. 여시하면 스님들 금강에 많이 독서하면 공덕이 된다는 게 여시하면 일식을 제4이고 기습고도원 여대비군요 1250인구 이렇게 외웠어. 한문 이건 한문 의미야. 우리말로 하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 부처님께 사이구 기습고도원에 계셔서 큰 비구들 1250명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한글로 풀이하면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스님이 여시하면 일식을 처음에 제4이구 기습고도원 여대비군 1250인구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런데 한글로 이와 같이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습 고동원에 계셔서 거기서 큰 비구들 1250명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알아듣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금강연 외우고 무슨 경전 외우려면 한글로 외워야 돼. 그러고 한글로 읽어봐야 되고. 어서 와요. 알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스님들이 절에 행사할 때 한글로 안 읽거든. 한문으로 그냥 한글로 읽으려면 그거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여시하문하고 한문으로 된 것만 읽어. 그래 한문은 스님네들이 절에 오면 한문을 배우고 경을 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경에 강원에 가서 이제 불교대학이라고 경을 공부해.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 뜻을 알아도 신도들은 요즘 대학원 나오도 한문 제대로 모르지. 그런데 나이 많은 그 보살들이 이 한문을 알 리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를 좀 다녔다 해도 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하면 대학을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나왔을 것이고 그랬다 해도 이 한문을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시한문하고 스님들 따라서 공덕이 된다는 게 이거 외워봐야 그 뜻을 모르면은 그건 금강경을 읽은 게 아니다 그거야. 외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경전을 볼 때 반드시 한글로 봐야 돼.
그런데 스님들이 원문으로 보라고 그런 얘기 하거든. 스님들은 한문으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경전으로 팔만대장경이 무슨 경영으로 돼 있어? 해인사? 어? 한문으로 돼 있지. 그게 원문인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한문 원문은 산스크리트 팔이야. 그건 인도 글자예요. 버머라고 그래. 그걸로 돼 있는데 불교가 부처님이 출현하신 뒤로 1000년 뒤에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하다 보니까 중국으로 건너갔거든. 그래갖고 당나라 삼장법사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교가 처음 전해지니까 그 중국 사람한테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와서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런데 인도에 가서 보니까 산스크리트 파리아로 돼 있어. 여러분 천수경 그 애우제 신묘장구 대단에 나무라 나나나라야 뭐 남아가야 온마리 반명 그 뜻 알아? 모르지? 아,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알 리가 없어. 스님들이 그거 뜻이 뭐냐고 물으면 옛날 노스님들이 그래 다 그것은 그냥 애우는 진언이지 뜻으로 풀이하는 거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스님들 말만 믿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애웠다 그 말이야. 그게 산스크리트 파리어예요. 그런데 그걸 중국 사람이 그 당시 무슨 글을 썼어? 옛날에? 당나라 때 한문을 썼지 옛날부터. 그래 공자 맹자 시대부터 한문을 썼어. 그런데 중국 사람한테 만화도 본게 내 중국 여행 가본 게 한문으로 돼 있어. 어린이들이 보는 한문 글자로 돼 있어. 그래서 나는 한문을 배웠다 해도 그거 들여다보기 어려워. 모르겠어. 뭔 소리 하는지. 그런데 중국에 아이들은 그 만화를 누가 봐. 아이들이 보지. 조그만 아이들이. 그 유치원 다니나 뭐 초등학교 1년 그들이 어린애들이 그걸 보고 안다 그 말이야. 자기들이 한문을 쓰는 우리 글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만화도 한글로 써져 돼 있지.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서 보지. 우리는 아이들이 한문에는 뭐 그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한문은 팔만대장이 한문으로 돼 있느냐. 그 산스크리트 파리어 된 것을 중국 사람이 한문을 쓰니까 한문으로 번역해야 중국 사람이 알아들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한 뜻을 알아들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한문으로 번역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고려시대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어도 삼국시대부터 한문을 썼지. 중국 문화권이니까 한글이 없었어. 그 뭐 서촉이 만든 이둘만 있고 세종대왕 때 정식 한글이 나왔다잖아. 우리가 쓰는 지금 한글이. 그러니까 지금은 한글로 쓰면 누구나 알지만 한문으로 쓰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중국 사람은 우리 한글로 쓰는 거 보면 또 몰라. 알아들었어. 그래서 부처님 법이 아무리 위대하고 부처님이 그런 것 진리를 얘기했을지라도 우리가 나고 죽잖아. 내가 나고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르지. 그걸 얘기해 놓으셔서 부처님이 내 문제를 말했단 말이야. 그렇더라도 그런 거룩한 진리라도 내가 모르면 소용없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안 그래. 네.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알아들으라고 산스크리트 파리어를 삼장법사나 그런 당나라 현장법 서유기 나오지 손오공 얘기. 네. 그런 훌륭한 스님네들이 그 중국에서 경전을 갖다 자언서에다 모셔놓고 산스크리트 파리어 원문이라 해갖고 그걸 한문으로 번역했어. 경전을. 그럼 우리도 말하자면 대학 교수들이 그럼 불란서 무슨 프랑스 말로 된 책이 있어. 그런데 그걸 프랑스 말로 내놓으면 우리가 봐? 못 보지. 프랑스 글만 공부한 일부 사람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한국 사람들 알아들으라고 그 프랑스 대학 교수들이 우리말로 번역해 놨어. 그렇지? 네. 그런 것처럼 해인사 팔만대장경도 번역이라고 돼 있어. 그거 찍어보면 맨 처음에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선이 번역했다 그 말이야. 당나라 삼장법사. 그 말은 산스크리트 파리어 된 걸 한문으로 번역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구마라슴이라고 큰 옛날에 큰 조사스님 같이 큰 스님이 계셨는데
우리로 말하면 도인. 그 사람이 부처님이 산세가 8위로 된 경전을, 그 사람은 이제 인도 사람이니까 그 경전을 잘 알지. 한문을 공부하고 그걸 한문으로 번역했어. 그랬는데 역대 한문을 번역한 경전 중에서 구마라스명이 제일 잘 됐다는 거야. 그래서 유명하다는 구마라스명. 근데 쿠차라는 지방의 본래 스님인데 지금도 쿠차는 지금 인도가 아니고 중국 땅이 됐어. 거기 가면은, 근데 옛날에는 인도 땅이었거든. 거기 가면은 그 구마라스 동상이 세워져 있어. 쿠차라는 지방에 가면은.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부처님이 알아들으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가? 인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부처님 무슨 말로 얘기했겠어? 응? 인도말로 말했지. 저 보살님은 절에 안 가봤대도 잘 안 해. 그 이치가 그렇잖아. 인도 사람한테 영어로 하든지 우리 한글로 우리말로 해버리면 알아듣겠어? 그럼 중국말로 쏠라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인도 사람한테는 인도말이 알아들은 게 인도말로 하신 거야. 부처님도 물론 인도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될 거냐. 부처님 진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내가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을 그거 어찌 알아? 모르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 모르잖아. 그래도 분명히 나한테 닥쳐. 100년 뒤에는 닥치지. 100년까지 안 가. 그렇지?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진리를 부처님이 깨달아서, 부처랑 깨달았다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깨달아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부처님이라고 우리 받들잖아. 왜 부처님이라고 받들어? 내 손성체중께 받드는 게 아니고 우주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분이다. 그래, 하나님보다 더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을 더 높이 받들지. 그 진리를 깨달은 분이니까. 그런데 그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를 49년 설법하고 가셨거든.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겠어? 사람들한테 얘기했지. 인도 사람들한테. 그게 부처님이 인도말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인도말로 했을까? 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돼. 그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걸 명심해. 부처님이 인도말만 알았을까? 그러지 않아. 천상말도 다 알고 성현인데 육신통을 갖춰서 부처님 모르는 게 없고 아는 게 없다. 다 통했다라는 불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라 하잖아. 그렇지? 신은 다 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이 있어. 지금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늘은 속이지 못한다. 그런 말 있잖아.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못 속여. 그래서 내가 지혜를 지어도 남이 모르게 금생은 내가 잘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곧 죽으면 염라산한테 끌고 가서 업경대에 비춰갖고 업보를 못 면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인간이 지가 안 죽고 영원히 살 재주가 있는 사람 같으면 불법 공부할 필요 없어. 내가 아무리 금생에 잘 살아도 결국은 하나도 못 가져가. 돈과 건강이 있으면 살지. 그래갖고 우리는 건강해지려 하고 돈을 벌려 하고 그거 있어야 사니까. 그러고 아들 딸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학교도 그렇게 보내. 유학도 보내. 그렇지만은 죽으면은 돈과 건강을 가져갈 수 있나? 못 가져가나? 못 가져가. 그러니까 그건 지금 자기가 나이를 먹었지. 뭐 66을 먹고 이 보살님은 75살에 쓰면 깜짝 놀랐어. 오늘 처음 왔는데 놀래겠지. 입이 벌어지지. 나는 55살인 줄 알았는데 75살이라네. 스님 4번째 왔어요. 아니 그래도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75년 됐어도 지나온 세월이 있잖아. 그건 사실이잖아. 내가 뭔 일을 하고 살고 누가 결혼해 살고 아들 딸 낳고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지금 내놔보라면 내놓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법원에는 요즘 법원에 가면 증거주의라고 그러지? 판사도 객관적으로
이 사람도 옳다고 저 사람도 옳다면 누구를 어느 편을 들어야 돼? 그러면 네 말이 옳은 증거를 가져오너라. 이 사람한테 네 말이 옳은 증거를 가져오라 해.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렇게 살았는데 증거를 가져오라는 게 그냥 죽어서 염라대에 네 죄졌냐? 나는 죄 하나도 안 지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러면 그 증거를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어? 그 지나간 세월은 얻을 수 없잖아. 없다 그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네. 그런데 우리는 있는 줄 알고 살았어.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뭔 일 하면 했다고 알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줬으면 돈을 빌려준 줄 알아. 그런데 그걸 문서로 안 남겨놓으면 왜 문서 도장 찍고 남겨놔? 지나가면 증거가 말로면 증거가 안 되니까. 맞지? 그래서 글자로 남겨놓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 없는 거예요. 없는 일이야. 내가 돈 빌려준 일이 없어. 그런데 돈 빌려줬다면 누가 믿을 거야? 그렇게 돈 빌려줄 때 빌려간 사람한테 너 이거 도장 찍어라. 네가 얼마 빌려갔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빌려간 일 없다 이러면 돈 주겠어? 천하의 밥으로도 안 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빌려간 게 목적이니까 얼마 맞다고 내가 얼마 빌려간다고 도장 팍 찍어줘. 근데 그런 문서가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법원에 고소를 했단 말이야. 그 판사가 또 보더니 그럼 당신 증거를 가주시오. 그 문서가 이제 잃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재판에 이길 수 있어? 못 이기는 거야.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분명히 빌려줬고 저놈 받아갔지만은 저놈하고 나하고 둘이만 아는 일인데 문서를 안 남겨놓으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니 내가 스님 사람은 경험을 갖고 얘기해. 스님들은 절을 짓잖아. 절을 짓면 그 하주보살이 있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스님들 돈 갖고 절을 지을 수 없어. 스님들이 뭐 집에서 나올 때 빈털터려 나왔는데 다 도망쳐 승려 못되게 도망치다시피 부모 속이고 나오는데 누가 요즘 머리 깎고 내가 스님 된다면 부모가 좋다고 허락할 부모가 누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야 이놈 자식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네 태어나게 한 거, 그거 갚고 가라. 그러고 어떻게 하는지 절에 안 보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래가 옛날부터는 지금은 몰라도 옛날에는 다 도망갔어 절에. 그러고 이제 극히 한 일부분 사람만 어려서부터 인연이 그리 돼갖고 절에 일찍 보내고 그건 절에 안 보내면 그 애가 죽는다든지 무슨 사연이 있어. 그렇게 보내는 거야. 부처님 제자라 해도 자기 아들 딸 절에 안 보내. 손자 손녀 안 보내. 그렇지? 그러잖아. 네. 보살님 아들 딸인데 절에 스님 된다 보내겠어? 못 보내지.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잡약이고 핵심은 뭐냐? 부처님이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자기 말 알아들으라고 했다 그 얘기야. 누구한테 알아들으라고? 아니지. 제자들. 사람들한테 알아들으라고. 인도 사람이 있게 부처님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알아들으라고 얘기했잖아. 그것을 이제 글로 적어서 뒤에 사람한테 전했잖아. 네. 그런데 그러니까 내 말은 부처님 법이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야. 네. 내가 말하고 싶다는 요지는 그 말은 인정돼? 네. 그러니까 이 불법은 그 이치로 이사가 둘이 안다고 이로서 된다고 그러거든. 이판 사판 얘기 있지? 네. 이로서 공부한다. 참선 공부한 것은 이치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 짓고 뭐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고 하는 것은 사판이라고 그래. 그건 일이고 밭 갈고 농사 짓는 게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농사를 안 지면 식량이 없어 죽잖아. 그렇지만은 그건 사판으로 해갖고 얕잡아 봤어. 우주 이치가 더 중요하다 이랬어.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치로만 공부한 사람은 이판이라 하고 주지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판에. 그러면 주지하는 사람들은 농사 짓고 일하니까 돈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니까
센 사람 똑같이 쌓지. 그러면 이루만 공부하는 참사는 사람은 그거 저런 건 중도 아니야 이래. 땡초라고 그러고.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사판에 하는 사람들은 저놈들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일도 안 하고 공부한다고 가만히 앉아갖고 그건 절에서 실컷 자기들이 시주해오고 신도들한테 기도하고 농사 지어놓은 거 다 갖다 바치라 하고 앉아서 가만히 밥만 얻어 처먹고 이런단 말이야. 그렇게 보기 좋을 리가 없지. 그렇게 사판은 사판들은 뭉치고 이판은 이판들은 뭉쳐. 그래갖고 이판 사판이란 말이 있지. 이판 사판 무슨 판? 공사판. 아니 공사도 공과 사가 이거 두 개를 말하지만은 우리가 뒤에 웃기려고 공사판이라는 말이 나왔지. 처음에는 공사판이 아니었어. 싸운다. 그래 아수라가 싸우는 신이여. 귀신. 아수라판이래. 이판 사판 아수라판.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싸우는 걸 보고 그랬어. 옛날부터 스님네들이 그렇게 싸웠어.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판은 선종이라 하고 사판은 교종이라 했어. 그래갖고 선교 양종으로 내려왔다 했지. 그래 이제 고려 때 와서 그 신라 시대 때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선교 양종으로 나눠져 갖고 교종은 뭐냐? 부처님 경전을 보는 거. 에? 그 교종이고 또 선종은 그 경을 아무리 봐봤어도 그거 성불한 거 아닌데 소용없다. 그건 부처님 말씀이지.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선종이에요. 선종.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래가 참선한 게 선종이 이제 생긴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온 거예요. 부처님 법을 이치로 공부한 걸 선종이라 하고 부처님 경전을 읽고 외우고 절을 세우고 하는 걸 사판이라 했어. 그런데 경전을 보더라도 그 이치를 모르면 소용없지. 그렇게 이 판에서는 그걸 얕잡아 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선종의 스님들은 또 뭐라 하는 거 아니? 야 놈들아 스님들하고 부처님 말을 공부 안 하면 뭔 말을 공부한단 말이냐. 부처님 이치를 알려면 부처님 말씀과 경을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누구 이판 가만히 앉아서 누구 도를 깨달아? 그 몇 사람만 도인 나오잖아. 지금도 그러지? 네. 그러니까 저놈들 무식쟁이들 공부 하나도 부처님 법을 모르는 놈들이 지가 선방에 앉았다고 이판이라 하고 우리를 얕잡은다고 저놈들한테는 절도 주지 말고 결제해줘야 부처님 3개월 공부하라고 그랬거든. 그때만 문 열고 여름철 3개월 겨울철 3개월 그때만 딱 선방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밥 먹여 재워주고 공짜로 재워주고 그 다음에는 해제치 3개월 딱 끝나면 문을 딱 선방문을 잠가버려. 내쫓아버려. 보기 싫다고. 너가 나가서 너가 이렇게 똑똑하면 너가 돈 벌러 살아라 이래. 그럼 우리나라 기존 내론 절 있지? 해인사 통사. 그럼 이 판들은 그럼 이놈들아 너가 절을 세웠냐? 옛날 선조들이 세운 절 아니냐? 그 절이 어찌 누구 개인 재산이냐? 부처님 재산이지. 이러고 싸운 거야. 그렇게 싸워 내려온 것이 이제 대체 비구 싸움으로 해방으로 갈라져 가지고 옛날 대체성이 없었는데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놨지. 대체성 결혼해 뭐 살림하고 살아도 승려성을 한다 그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2조 500년이나 그 전 고려시대나 스님네가 여자하고 관계하면 그건 중 아니야. 중 떨어져. 내쫓겨. 그런데 절에서 살림하고 사는 것은 일본 불교가 그랬어. 대체성을 허락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 우리나라를 딱 점령하고 놓고 본 게 아 이놈은 중들이 비구승이라고 말 안 듣거든. 혼자니까. 그 가족도 없으니까 걸릴 거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한다 해도 할 수 있고 뭔 일 하겠거든. 그러고 그 생각이 옳다 하면 일본어한테도 반대하고 독립운동한다 이하다니까 저놈들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일본 불교로 하나로 통합을 시켰어. 그러니까 일본 불교는 대체성이니까 대체를 허락했다 그 말이야. 주지를 대체성한테만 줘버렸어. 결혼한 사람만. 그러니까 대체성은 그 비구성이라고 대체성이라고 저 중 아니다고 저걸 얕잡아 본 게 미울 거 아니가. 그래 안 그래? 저것도 공부도 안 하고 대체성이라고 무시한 거 아니야. 동국대 교수가 전부 대체성이었어. 백성욱 총장,
법무장관 김범리 법무장관 사람 스님네인데 다 대체성이에요. 본래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스님네가 결혼해도 그 주지를 주고 비구성한테는 안 줬어. 오히려. 그럼 미운데 주겠어? 끼리끼리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대차한 사람한테만 주지를 주는 거야. 본사 주지되면 말사 주지를. 또 본사 주지는 총무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대체성한테만 주고. 자기도 대체성이니까. 그래야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비구성한테 줘놓으면 뭐 시켜도 니까지 뭐 중요해. 그럼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비구로 갈라져갖고 해방으로 비구성이 그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절을 몇 개 주시오. 해인사나 뭐 송강사 통도사에 본사 몇 개만 주면 이제 남한이 전부 대체성이 됐으니까 33 본사라고 그래.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데 거기다 대체성이 우리 스님네들이 비구성이 수행할 데가 없으면 그 당시도 비구성이 있었어. 도인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경험, 망공 그렇게 뭐 용성 스님 저 오대사는 방한암 스님 그런 스님들이 다 경험 스님 제자인데 그 스님들이 도를 깨달았고 이제 그 선방의 수자들을 기른 거야. 성녀가 되는 것은 대체성 해가지고 결혼해갖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체성도 다 불경을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구성은 대신 경을 안 봐. 잘. 이걸 얕잡아봐. 자기 깨달음을 중시했어. 옛날부터 전통이. 그걸 선종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참선하면 선방에서 책도 못 보게 해. 경을 못 보게 했어.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 참선하면서 책 보란 소리 없지 요즘에. 혹시 선방에 가봐서 공부해 보살도 있겠지만은 스님들이 못 보게 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비구성들이 사람 수가 적어졌지. 그 당시 정화 때문에 200몇 명밖에 전국에 비구성들이 그렇게 안 됐대. 그러니까 절을 몇 개 수행처를 달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거기서 따로 독립해서 비구성 스님 그 전통을 유지하고 우리가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이놈들 봐라. 무식한 놈들이 너희들은 본사를 너희한테 줘야 다 저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야당이 뭐 달라면 주겠어? 택도 똑같은 소리지. 그러니까 안 줬단 말이야. 그러고 괘씸하다고 오히려 선방문 다 못 때려갖고 내쫓아버렸어. 선생들이 갈 데가 없잖아. 비구성이. 그래갖고 이제 비구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결의대를 성녀대를 했어. 전국. 그런데 이 박사가 마침 이 박사는 그 일본 놈이라면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에서 그 일을 가라. 절대 반대하거든. 그렇게 그 당시에는 다 뜯어지는 사람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짊어 먹었고 우리가 거기서 독립했으니까 반대하잖아 일본을. 근데 절에 가니까 옛날에는 그 이 박사들은 어려서 옛날 사람들이니까 스님들이 다 결혼 안 한 줄 알았어. 근데 절에 가서 또 가서 보니까 빨랫줄에 뭐 애기들 기어 지적이 있잖아. 그런 것도 걸어져 있고 그러더래. 서울 어느 절에 갔는데 그 정확한 이야기 나도 들은 이야기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박사가 저게 무슨 절에 애기들 기저귀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옆에 모시고 간 사람 스님 이 절은 대체성 절인데 그래 결혼에 사는 스님 절이라서 아이를 낳고 사는 그 절 기저귀를 걸어놨다고. 이 박사가 듣고 있더니 자기는 그 미국에서 뭐예요. 기독교를 믿었지. 그렇게 불교 사정을 모르던 무슨 스님네가 결혼을 해? 스님네가 부인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거든. 이 박사는 그 전에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해방 전 사람은. 그러니까 아이 그 어째서 대체성이 생겼노.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만들어놨다는 게 그 외색불교 아니냐. 그래갖고 대체성 다 쫓아내라. 그렇게 비구성이 이제 옳지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부처님 갑이다. 부처님 뜻이다. 그래갖고 전국 비구성이 모여서 결의대를 하고 정화운동을 했어. 그 절뺏기 운동이 정화운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대체성 몰아내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다 대체성이 주주로 등록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합법적이니까 안 나가려고 하지. 그런데 이 박사가 대체성은 불법이다 이랬어. 법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건 일본 놈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다 추방해야 된다. 그래갖고 대체성 다 쫓아내라. 그렇게 경찰에다가 전국 경찰 지령을 내리니까 스님네들이 이제 그 법원에서 그 주지 발령을 받아갖고 양도 받아서 주지로 들어가면 그 대체성들이 지방 사람들 다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돈으로 깡패 다 사고 그 힘쓰는 사람들 주먹쟁이들이 다 사고 그 지방 사람들 다 모아서 신도들이라 했고 그들 신도들이라고 모아 진을 치고 절에서 안 나간단 말이야. 그럼 비구들 몇몇이 오면 그냥 내 쫓아내버려 두둑 패버리고 그러니까 이 박사 정부한테 이제 그걸 하소연한 게 이 박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경찰한테 무조건 비구성 편을 들어라. 그래갖고 비구성이 정하러 가면은 경찰을 이제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법을 집행한다고 와서 대체성 싹 몰아내버려. 그러면 이제 그 빈자를 비구성이 들어갔어. 그런데 비구성 숫자가 적잖아. 그렇게 스님 내가 스님 밑에 와서 중로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못 사니까 아무나 중로를 하겠다면 좋다 그러고 자기 상주하겠다면 받아들여. 숫자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주목쟁이들 주목 잘 쓰는 깡패 이런 사람들 다 중으로 받아들여. 옛날에는 스님네들은 전부 삼국시대 원효대사가 무예를 잘했다고 그러지. 그는 오래돼서 화랑도 출신이라서 그래. 스님네가 본래 무예를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해방으로는 비구대체 싸움이 나게 싸움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요 주목이. 그러니까 스님들끼리 싸운 것은 다른 외부에서 그 종교적인 집안일이니까 간섭하지 마라. 우리도 가정 폭력하는 법이 생긴 거 얼마 안 됐어. 그 전에 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유튜브에 시끄럽다고 폭력 신고하면 경찰에 가면 부부간 싸움이라고 그러면 경찰에 손을 못 대. 법이 그리 돼 있어. 한쪽에서 고발해야 되는데 그 부부간에 고발을 안 하면 그냥 경찰 돌아갈 수밖에 없어. 법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대체 비고 싸움도 우리 스님들끼리 싸운 건데 어째서 밖에서 누가 간섭하냐 이래. 그러면 간섭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럼 싸움을 이기려면 어째야 되겠어? 부처님 법 알고 모르고 두째지. 요것이 써야지. 알았지? 네. 그러니까 자꾸 비구성들이 이제 이 주목 쓰는 젊은 사람들 스님 상자 되겠습니다면 그래 얼른 나 되거라. 그럼 서로 경쟁하다시피 상자를 이제 만든 게 그게 오늘날 문중이 됐어. 금호 문중 무슨 문중 이렇게 하고 그 숫자가 많으니까 그게 상자가 되고 손주 상자가 되고 함께 그 위에는 자기 모시는 큰 스님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수덕사 문중 망공 스님 문중 오대사는 방하는 스님 문중 타는 스님 문중 이런 식으로 또 금호 스님 문중 이런 식으로 스님들이 그 문중이 돼버렸어요. 예처부터 문중이 있지 않고 일부 제자인데 그렇게 지금 여당 야당 생기듯이 그렇게 이제 모여서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힘을 합치다 보니까 그리 됐다 그거야. 그러면 지금 총무원장 지나면 쫓겨났지? 그런데 수덕사 쪽에서 자기 방장이 제일 어른이 총무원장이거든? 총무원장은 설정은 수덕사 방장이었어. 방장은 그 산중에 제일 높은 사람 어른이야. 그러면 그 방장을 나쁘다고 총무원장 내놓으라 하겠어? 자기들 문중인데. 그럴 리가 없지. 그러고 수덕사 스님네는 아무래도 다른 데 주지 주고 그런 거 할 거 아니야. 뭐 불사한다면 그 예산 그리로 많이 내려보내라 이러고.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 얘기라. 그러니까 수덕사 아닌 문중 다른 문중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야. 그 총무장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내놔라. 우리가 들어가 해야 되겠다. 이 얘기야. 알아들었지? 그런데 이 절집안 얘기는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돼. 근데 스님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우리나라 불교 역사를 대강 얘기하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알려고도 하고 필요도 없고 그거 머리 깎고 중노릇 할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소용없는 소리야. 그게 스님이 하니까 한번 들어봐. 이거 들었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이 사람한테 알아들으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었다 해. 스님이 그 얘기 했지? 그건 애워야 돼.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줘. 알아들었지? 불교를 얘기하려면 무조건 부처님 믿으라 깨닫는 건 줄 알았다 그 소리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 원시자가 깨닫는 것은 진짜가 아니지. 그 중국 도인이 지가 깨달은 거지. 그럼 내 깨달으면 누가 깨달아야 돼? 내가 깨달아야 되지. 그리고 나만이 깨달을 수 있지. 저 부처님도 대신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깨닫는 것만이 이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진짜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부처님도 깨달았다 할 수 없지. 내가 깨달은 게 진짜니까. 그건 부처님이 깨달은 거지 내가 깨달은 게 아니잖아. 이제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 모시는 거기 절하는 것은 자기 자성부를 그렇게 모시는 거야. 내가 깨달은 부처님을. 타부를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름 서가모니를 하라 했지. 그 서가모니 부처님 깨달았다서 모신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스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 왜? 진짜 부처는 오직 내 자성물 뿐이야. 나뿐이야. 알았죠? 그런데 그 진짜 나는 누가 가지고 있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그건 알겠어? 깨닫지 못해도? 그 스님한테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스님이 얘기할 게?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은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몸뚱아리 있다고 이래. 왜냐하면 몸뚱아리가 자기 가는 대로 따라오거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행동하고 이러지. 그렇게 네 몸이 어딨냐면 여기고 누가 니냐 하면 몸을 가르쳐 다. 그래 안 그래? 스님이 불교 TV 그 가서 법문해 주라 해서 일요일날 한번 처음으로 의사장이 우리 스님을 알았단 말이야. 나는 뭐 이름도 없지만은 그래도 일요일 법회 때 그 큰 스님들하고 법문하는 거 있잖아. 와서 그 들었다 했지. 대한거사도. 그리고 갑자기 나는 그 스님 잘 모르는데 와서 법문해 달라고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랬어. 그렇지 않아? 이름도 없는데 춘식스님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 더군다나 공부하는 스님 아무개 큰 스님 다 이름이 있지. 그런데 춘식스님이라는 사람이 뭐 법을 알아듣고 큰 스님이다 공부했다 그런 스님 못 들어봤지. 이름도 없어. 그러고 그게 스님 이름인 거지. 마실 사람 이름인데 마실에 동네 가면 춘식이 어려서 보면 춘식이라고 우리가 놀려먹고 한 애들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 그냥 속명이야. 속인 이름이야. 그런데 내 속인 이름은 따로 있어. 그건 비밀에 얘기 안 해. 그런데 그러니까 내 본명이 춘식 스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불교 방송국에서 초청에 가서 한번 가서 법문해 줬어. 그건 나 이름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법문해 주라 하는 거 했더니 그 스님이 실은 법무사에서 강원을 나올 때 우리 스님을 알았어. 우리 스님 법무사 큰 스님이었거든. 그때 도인이라고 이름이 있어서 황지원 스님이라고 금산 황지원 스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절도 다 그 스님이 세워줬어. 그래서 나는 그 밑에서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랬지 뭐. 내가 절 지을 힘도 없었고 지금 고향주들 힘도 없었고 고향주도 보내버리고 산다잖아. 그러는데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어찌 됐든 간에 스님이 알았다고 얘기할 거 아니가. 내가 모르면 이런 얘기 할 리가 없지.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저 스님이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노? 이름도 별로 없고. 그렇지. 머리만 깎았을 뿐이지만은. 예? 그래 안 그래? 여자로 말하자면 저 애도 결혼도 안 해서 애도 못 낳아봤을 것이고 나는 그래도 아이라도 아들 딸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 그럼 내가 저 스님보다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 안 들어? 뭐 안 들어? 아니 스님 말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 그런데 저런 스님도 뭐 알았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어째서 나는 모르겠냐 그 말이야. 더군다나 자기를 아는 일인데.
그래 안 그래? 그런 생각 들지? 네. 금방 드는데 왜 안 든다고 그래 조금 전에. 그 마음이 갖다 자꾸 이래 졌다 못 써. 공부하는 사람은 딱 일심 즉심이 있어야 돼. 그 고든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걸 신심이라 하거든. 네. 그래 불변심이라고 그러잖아. 마음을 변하지 않겠다고 부처는 맹세하고 그러잖아. 그런 그 구도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진짜 부처님이고 그게 진짜 깨달음이다. 알았지? 네. 확실해? 네. 스님 얘기 듣고 나중에 또 딴 데 가서 또 딴 스님들이 뭐라 하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그 스님 말 듣고 그걸 옳은 줄 알았는데 그 스님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 재밌는 예인과 얘기도 하고 잘 사는 얘기도 할게. 아이고 내가 그 스님 이야기 들었다 큰일 날 뻔 내 신세 막힐 뻔했다고 이럴 거다. 그게 틀림없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갈대와 같은 거야. 특히 여자 마음 뭐 갈대 같다고 그러지? 그런 노래도 있듯이. 그래 그러면 안 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고 스님 말이 옳을 것 같으면 그걸 믿어야지. 옳은 이치인데 왜 안 믿고 틀린 말만 쫓아가냐 그 말이야. 그런 결과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모르는 거야. 아니 실제로 이건 내가 장담해. 여러분 못 깨달아. 스님네도 깨달은 사람이 손가락 꼽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부처님처럼 깨달았다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 말을 믿어. 부처님처럼 깨달았다 해도 그건 진짜가 아니다. 알았지? 네. 우주 가운데 오직 누가 깨달아야 진짜? 내가 깨달아. 그렇지. 내가 깨닫는 것만이 진짜다. 그러니까 내가 밥 먹는 것만이. 그럼 자기 밥 먹는 일 누가 안 가르쳐? 그거 배울 필요 있어? 그건 배울 필요 없지. 밥 먹는 걸 누구한테 배워? 내가 밥을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러고 어느 책이 경전이고 밥을 어떻게 먹어라 소리는 없지. 뭐 꼭꼭 씹어 먹어라 그런 소리는 있어도 결국은 자기가 밥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꼭꼭 씹어 먹어라 어쩌라고 유식하게 밥 먹는 게 뭐다고 영양가가 어쩌고 온갖 거 배웠어도 대학원 나오고 또 대학 교수가 되도록까지 늙어서 머리에 흰머리 날 때까지 배웠어도 자기가 밥을 안 먹으면 결국은 살아 죽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밥 먹는 것은 이치가 아니다 말이야. 내가 직접 밥을 먹어버리는 거지. 보사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그와 같이 내가 깨닫는 것이다. 내가 깨닫는 것만이 진짜다. 부처님이란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걸 자성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성불에 귀해야 나를 구제할 수 있지 타불에 귀하면은 나를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어. 선문에 그런 얘기가 있지? 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다 하는데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지. 그 화장실 갔다 와. 여기까지만 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스님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 똑같은 얘기를 뭐더라 합니까? 다 안다고 그러지 마. 알았어? 그걸 다 그 이치를 얘기해 주란 말이야. 지금 다 하는 이야기. 부처님이 알아들으라고 얘기했겠지? 부처님 법이 왜 알아들으라고 얘기해? 아무리 좋다 해도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밥 먹는 거, 밥을 먹어야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지. 이 세상에 제일 가는 일 아니가? 그래 안 그래? 아무리 금덩이가 좋다 해도 금덩이 먹고는 못 살아. 그렇지? 내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좋은 일이라도 밥을 안 먹으면 살아갈 수 있어? 내 말은 그 밥 먹는 일을 모르면 살아갈 수 있냔 말이야. 못 살지. 밥 먹는 거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직접 자기가 안 먹은 이상은 못 살지. 내가 직접 먹어야 밥 먹는 날이 성립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부처님 말을 내가 직접 사람이 알아들어야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아도 성립이 된다니까. 그래 불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라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뭔지도 모르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하다고 부처님을 받들겠어?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 알아들으라고 했으니까 성현이니까 부처님 깨달았다는 뜻이요.
나고 죽는 이치를 깨달았다. 우리는 모르지. 이 김처사, 네. 그 태양거사지. 네. 그 죽어서 어디로 간 줄 알아? 모릅니다. 저는 왜 자꾸 모른다고만 해. 아는 대로 당당히 얘기해. 알면서도 이제 자신이 없어서 그러나 겸손해서 그런가 몰라도 어찌됐든 누구든지 물어 모른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이상해. 어째 절에 다닌 지 보살도 20년 됐다 했죠. 네. 그럼 누가 부처님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 네. 가는 저런 보살은 불교를 같이 왔어도 옆집 사람들도 안 믿었다 했잖아. 그럼 부처님 뭐라 했냐고 물을 거 아니야. 당신이 20년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궁금하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부처님 뭐라 했습니까? 물으면 대답해? 할 줄 알아? 못하지. 부처님 깨달은 거 모르잖아. 네. 그렇게 할 수 없이 모른다고 대답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저기를 20년 다닌 사람도 모르는데 내가 그거 알 필요가 없네. 나는 이제 공부해갖고 어떻게 내가 죽는 게 더 빠르지. 맞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 얘기야. 그렇게 모른다고만 대답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야. 네. 내가 몰라도 부처님 경전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알아들으라고 했다. 에? 부처님은 뭘 깨달았냐. 내가 나고 죽는 일 모르는 게 나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고 얘기해 줬다. 그러면 그 부처님 말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했겠냐 알았지 말라고 했겠냐 이렇게 그렇게 오히려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 여러분은? 오 알아들으라고. 저 절에 안 다녔던 보살도 그렇게 얘기해. 알았지 말할 것도 못 알아 얘기해. 지금 스님이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한테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네. 스님이 다 얘기해 놓고 내가 알아들었냐 모른다면 그 얘기한 것이 안 나타나지. 소용없는 일 아니가. 네. 그러니까 부처님 이야기도 그와 같단 말이야. 부처님 법이 아무리 위대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알아들어야 돼. 그렇지?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다 밥을 먹었어도 자기가 밥을 안 먹으면 밥 먹은 게 성립이 돼? 안 되지. 밥 먹는다는 건 오직 내가 먹어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고 내가 밥 먹는다고 말로 했어도 안 되지. 실제로 먹어야 되지. 그런 이론은 몰라도 반찬을 어떻게 만 영양가가 어쩌고 이거 소용없어. 내가 밥을 먹어서 배만 부르면 살아갈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그와 같이 부처님 말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다 알아들었다 하자. 그런데 지금 스님이 자기한테 요 태양고사도 뭐 알았다 하더만 스님 물은 게 모른다고. 보살님도 알아? 모르지? 네. 대답할 말 없었게 그냥 웃고 말아. 그냥 모른다고 그러는 거라. 우리 신도들이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 불교를 믿는 남자고 처사고 거의 다 모른다고 그래. 근데 모른다는 이야기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당당히 모른다고 그래. 그러지? 아니 스님네가 당신이 절에 그래도 보살님 그래 절에 몇십 년 공부했으니까 내 젊었을 때 절에 다니대 그렇게 보살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그럼 몇십 년 공부했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그러면은 모른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 물으면 대답 못 해주지? 보살님 해? 절에 얼마 다녔어? 아이고 얼마 안 됐네. 그럼 여기 20년 다닌 보살님 있다고. 그 보살님 알아들었어? 얘기해 줄 수 있어? 못하지. 그렇게 모른다 한단 말이야. 아니 그걸 조금도 우리 신도들은 이상해. 부처님이 알아들으라고 얘기했는데 당당히 나는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 그거 누가 합니까? 그러면 저 큰 스님이 안다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자 여기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이 밥 먹는 게 진짜예요? 내가 밥 먹는 게 진짜예요? 그렇지. 그와 같이 저 큰 스님이고 관세음보살님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다 깨달은 분이지. 큰 스님 도인이라서 우리 큰 스님이라 하지 않아. 그뿐만 아니라 이상 사람이 다 깨달았다 해도 지금 자기가 부처님 법을 모르지. 내가 모르면은 부처님 깨달았다는 게 성립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밥 안 먹은 것처럼. 그러나 결론은
이상 사람이 다 알아들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들었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네. 그건 알겠지? 네. 그럼 누가 알아들어야 돼? 내가 그렇지. 그건 잘하시네. 그 얘기를 해줘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보는 그 이치가 맞잖아. 자기가 알아들어야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부처님 불법은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팔만대장의 부처님 법을 얘기한 거고, 저 간세모살님 있고 아미타불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 미륵불 무슨 큰 온효대사 사한대 사명사 연 큰스님 종경스님 뭐 성칠스님 이런 도인이나 깨달은 도인이 있어갖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 도인이 아는 게 불법이 아니고 자기가 알아들어야 불법이 비로소 성립이 된다. 그 얘기 아니야? 내가 밥 먹어야 진짜 밥 먹이 성립되는 것처럼 그 얘기야. 그걸 꼭 기억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라 그 얘기야. 네. 누가 물으면. 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 불법을 알 주인공은 당신이다. 너가 밥을 먹어야, 자기가 밥을 먹고 밥 먹는단 말이 성립되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부처님 법은 불법을 깨달은 사람이 불법이 있는 게 아니고, 알았어요? 여러분 나는 모른다고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저 큰 스님이 다 안다고 당당히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왜 모르는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러고 오히려 성질을 낸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그거라. 그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더라도 부처님 법은 당신이 알아야 성립이 된다. 에? 네. 밥 먹는 거 비유처럼 무조건 너가 알아야 된다면 나는 부처님도 안 믿는데 내가 뭐더러 알 필요가 있냐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부처님 법이 궁금하면은 그것을 알아야 될 주인공은 자기다. 내가 알아들어야, 내가 밥을 먹어야 밥 먹이 성립되는 것처럼 이상성 다 알아들어도 그건 소용없다. 에? 청강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실이 없지. 그림자니까. 그 달은 진짜 달이 아니지.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이 알아들었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들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묻는 사람 네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알아듣는 건 소용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란 말이야. 이왕 내가 모른다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아? 나는 모르는 거 당연한 일이고 나는 모른다 그러지 말고 내가 알아봤자 그건 소용없는 거다.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너가 밥을 먹어야 진짜인 것처럼 너가 알아들어야 진짜로 아는 거다. 에? 그럼 부처님 말을 진짜로 깨달는 사람 우주 가운데 누구지 보살님? 그렇지 자기지. 이렇게 알아들으면 이것이 30년 공부한 스님들은 낫다니까. 이 이치를 간단한 거 이걸 몰라 신도들이. 그래갖고 어떤 게 부처님 뭐라 했냐고 물으면 불법 아는데 당신 깨달았냐면 나 모른다고. 뭐 자랑하듯이 그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자기가 아는 거 진짜인데. 저 뭐 사마나가 뭔 보살? 소바나? 소바나? 그 어찌 이름도 희한하게 우리말에 쉽게 하듯이 본 이름은 뭐예요? 이순년. 네. 그럼 이보살. 이보살도 생각해보니까 누가 알아야 진짜 알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자 스님 따라서 한번 해봐. 나라는 사람은 나고 죽는 100년밖에 못 사는 존재가 아니고 100년밖에 못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업보에 어딜 갈지 모르니까 업보에 따라간다지. 네. 생사윤회 업보에 끄달려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우주에서 오직 우주에서 부처님 법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사람이다. 부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사람이다.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다. 스님 말이 틀려 맞아. 맞습니다. 맞지? 네. 그러니까 내가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안 늙었든 간에 자기란 거 있지 않아? 네. 있어 없어? 있어요. 저 뒤에 보살님 자기란 거 있어 없어? 보살님 남자야 여자야? 여자지. 여자는 일반 신도들이 못 깨친다고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여자는 성불 못한다고 그런 얘기 저리 가면 많이 하잖아.
그래갖고 저 태국 남방 불교는 여자 스님네가 없어. 여자를 아주 옛날부터 그 남존 여비사는 옛날부터 여자는 무시하는 거였죠. 남녀 평등이 아니었지. 서양에도 여자가 선거권이 참정권이 생긴 게 얼마 안 됐다고 그래. 그래 그 자기가 그런 여자란 존재라도 실은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야 둘이야. 하나. 그러면 하나 가운데 남자 여자는 두 개지. 남자 여자가 있을까? 성립이 안 되지. 이 하나 가운데는. 그러면 하나란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라 그 말이지. 네. 내가 남자였든 여자였든 그것은 내 옷 모양, 몸 모양이 그렇고 나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인데 하나니까 자기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100년 살다가 나하고 이별하니까 없어지지. 그러면 몸뚱아리가 나일 것 같으면 세상 사람은 자기가 몸인 줄 알아. 모르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지? 네. 훌륭한 학자도 그렇게 알아. 그래 공산주의 뭐 혼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 죽으면 그 말이다 이런 소리 하고 그 유물론 사상 아니야? 그런 게 이것은 신앙이지 그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깨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돼. 부처님이 사람이 안 죽고 영원하다 했거든. 나란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어. 몸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몸뚱아리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이지 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알았죠? 네. 이게 어려워 쉬워? 시원하다. 그게 쉬운 거예요. 간단 올려. 부처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뚱아리가 여자고 남자지. 남자 옷을 입었으면 남자고 여자 옷을 입었으면 여자지. 그런데 내가 남자 몸을 옷을 입어서 남자가 됐든 여자 옷을 입어서 여자가 됐든 간에 자기란 것은 하나야 둘이야. 하나예요. 그러면 여자 옷을 입어도 누구야? 나 하나. 남자 옷을 입어도. 나 하나. 그럼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변해?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거지. 언제든지 나는 자기는 자기지. 하나니까. 그 말은 자기란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 자기가 참 자기를 알아보라면 다 몰라. 네가 뭐냐 물으면 대답 못해. 저리 가면 이목구 하나 하도 있지. 너가 뭐냐 그 말이요. 아무개야 내가 대답 못 구하면 다 스님들도 대답을 못 해버려. 몇십 년 공부한 사람도. 그러지? 그래 어찌 대답 못하는 거 같겠어. 스님 난 아직 못 깨쳤어. 그러는 판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거. 오직 나한테만 있는 거. 그게 자기 아니야. 우리가 이론하면은 그래 안 그래요? 저 처사님 옆에 앉은 보살님, 절에 다니신 지 얼마나 됐어? 어디서 오셨어? 서울에. 서울서 오셨지. 뭐 동네에 가면 스님 모르게 서울서 왔다고 그래버려. 그럼 원래 알아들으니까 인천에서 왔으면 인천에서 왔다 이래버리고 선호동이 뭐냐 하면 스님 서울에서 안 살았는데 그거 알 리가 있나. 부산에 살아도 동이 많으면 어느 동에서 왔다면 잘 모를 판인데. 그러니까 보살님도 자기가 두 개가 돼? 안 되지. 자기는 언제인지 누구요? 자기지. 그러고 자기는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지. 그러니까 남한테 있지 아니한 거, 나한테만 있는 거, 이것이 자기지. 자기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 못해도 옳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자기지. 남한테 없는 거. 그래 안 그래? 그럼 부처님이 그 위력이 작아니까 내가 부처님한테 있어? 아니지.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그렇지. 나한테 있지. 그 나한테 있는 것이 이 우주의 진리를 부처님 법을 깨달을 주인공이다. 그 소리야. 다른 사람이 안 것은 소용없잖아. 그래 안 그래? 다른 사람 밥 먹으니 저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간세무살 보면 절에 다닐 때 노상이 돼 간세무살 부르라고 그랬지 스님네들이. 지금도 기도하잖아. 그래 간세무살에 왜 기도해? 부처님이 위대하니까. 간세무살 부르면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 했지. 간세음 세상 소리를 관하는 보살님. 그래야 관세무살 부르잖아.
그런데 그 간세음 보살님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있어? 대신 못 해줘. 그럼 자기는 누가 대신할 수 있어? 나만이 나를 감당할 수 있지. 자기니까.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 법은 부처님이 알아들으라 했는데 다른 사람 알아듣는 건 소용없다. 그 얘기야. 진짜가 아니다. 다른 사람 밥 먹으니까 같다. 그럼 누가 알아들어야 돼? 내가 알아들어야만이 그 알아들은단 말, 깨달았단 말이 성립이 된다. 그 얘기야. 알았죠? 네.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자기가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하찮은 여자가 아니고 뭐 절에도 한 번도 안 다녀보고 그런 여자가 아니고 우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는 오직 한 사람이네. 내가 두 사람이야? 한 사람이요. 자기지. 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을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주 가운데. 오직 나뿐이지. 내가 깨닫는 것만이 진짜니까.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야. 그럼 갑자기 내가 못 깨달아도 위대한 사람이 돼버렸지. 네. 우선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잖아. 나 아닌 사람은 깨달아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저 부처님 깨달은 것보다도 위대하다 그 말이야. 자기가.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간세모살보다 위대해. 간세모살 깨친 거지 내가 깨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게 제일이라 한 진짜인데 그것은 나만이 깨달을 수 있으니까 내 깨달음이 최고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알아들었어? 네. 절에 평생 다녔다는 게 고작 간세무사나 부르고 이목구하고 앉아있는 그런 것만 배워서 남 흉내만 내지 말고 진실로 내가 그렇게 위대한 주인공이구나. 부처님 불법을 깨달을 주인공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알아들어봐야 소용없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가만히 본게 내가 알아듣는 게 진짜인게 나한테 알아들라고 얘기한 거지. 부처님이 그걸 모르고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위대한 일체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성현이다. 이렇게만 알고 받들었단 말이야. 그 생각이 틀렸어. 그걸 고쳐버려. 어떻게 고치냐. 그렇게 생각이 왔기 때문에 저 큰 스님은 공부 많이 한 사람 깨닫고 부처님 일체중생을 깨달아 했으니까 나는 공부 못한 게 엎드려 살다가 수행이나 하고 여러 생을 닦아서 나도 깨칠 거다 이라고 그렇게 수행만 하는 거야. 간세음사 부르고 뭐 참선하고 절에 가면 그러지? 그래 안 그래?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하라고만 가르치잖아. 물어보잖아.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스님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닫습니까? 물으면 이렇게 하라고 수행하는 걸 가르치잖아. 계행을 지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악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행하는 것만 가르쳤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네. 그런데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 그 소리야.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해갖고 수행 잘해서 깨달아 버리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깨달려 해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나는 금생이 안 되는갑다 다 이래. 지금 여러분 죽기 전에 자기가 깨친다는 자신 없지? 네. 보살님이 있어? 없었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보살 없었지 여태까지? 자신 없었지? 근데 이제 지금 생겼어도 보살님도 그러죠? 네. 처음에는 다 스님들이 깨닫는다는 얘기 이제 자기가 깨달은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그렇게 아이고 처음엔 나도 내가 다른 사람 모두 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했어. 근데 해본 게 돼? 안 돼요. 안 돼. 이거 3년을 하면 된다 해도 처음엔 나도 절에 가면 스님들이 3, 7일이면 된다고 그래. 영리한 사람은 3일이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둔한 사람 7일이면 된다 했어. 그래서 선방에 3, 7일이라는 용맹전전해도 안 돼. 그래 한 해, 두 해, 1년, 2년, 3년 안 돼. 그래 군에 갔다고 이렇게 나이가 뭐 10년, 20년도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솔직히 말해서 스님이 불법을 아느냐 하면 그 깨달았냐 그 말 아니가? 그러면 못 깨달았다고 그러거든 당당히. 자기가 못 깨달았으니까 그러겠지. 그렇지만 뭐 설마 스님 속이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왜 이루어 그렇게 생각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신이 했는데 나중에는 자신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 부처님이 일체중생한테 알아들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나한테 알아들어야 내가 알아듣는 것만이 진짜니까. 그러면 나한테 알아들으라고 얘기한 거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못 깨달았다 그 얘기야. 스님 말대로 해봐 오늘부터.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사람 깨친 건 가짜지.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깨달은 거 쳐다보질 마. 관세음보살이 깨달은 거지 내가 깨달은 거 아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거지 내가 깨달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은 다 달에 비친 그림자다 그 모양이야. 달 모양이긴 하되 진짜가 아니야. 그림자야. 깨달으면 그림자. 무슨 깨달으면 그림자? 내가 깨닫는 것의 그림자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죠? 그럼 진짜 달은 뭐냐? 내가 깨닫는 걸 말해. 부처님 깨달음까지도 진짜가 아니야. 그건 부처님이 깨달은 거지. 내가 깨달은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 여러분 절에 가면 부처님한테 아무리 절하고 부처님이 위대하다고 기도하고 그러지? 네. 절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네. 저 그때 김영산 장로라고 절에 가서 절 안 했다 해갖고 불교도들이 그 절도 안 하려면 뭐하러 가서 절에 가냐고. 그렇잖아. 누구나 다 불자는 부처님한테 절할 줄 알아. 가장 위대하니까. 그런데 김영삼은 지가 종교가 기독교를 믿을 게 기독교 장로거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안 믿게 절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 그러니까 TV에 나온 거 그거 뭐 불자들이 전부 요구한 거야. 아 절 안 할 바에는 뭐하라고 그거 법당에 갔냐고. 뭐 절에 가서 절 안 하는 거 가르치려고 갔냐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부처님도 진짜가 아니지. 아니 다른 사람 밥 먹는 게 진짜가 아니잖아. 네. 내가 밥 먹는 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깨닫는 것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지 분명히. 그건 서가모니 부처님이 밥 잡순 것이지.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기억하고 누가 불교에 대해서 물으면 얘기해주고 묻지 않더라도 아들딸한테 이 얘기를 해줘. 그러면 들어보면 지가 생각하지 못한 이치거든. 그렇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그전 나는 절에 그냥 손석차로 절에 다니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똑똑하다고 그래. 우리 얕잡아봐 부모라도. 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절에 괜히 다닌다 이라고. 진짜 깨닫는 것은 나는 그림자고 삼세 제불이 깨친 것도 그림자고 오직 너가 깨치는 것이 진짜다. 그것을 이름해서 부처라고 각이라 한다. 그래서 이름이 불법이라 한다. 불법이 아니고 실이 아니단 말이야. 이름이 그렇게 얘기해 준 스님들 들어보지를 못했어. 여러분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전부 자기가 멧돼줘 아무 스님 인가를 받아서 그 스님부터 자기 스승으로부터 멧돼줘 그 아래 이렇게 멧돼줘라고 이런 소리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 도인만 있는 줄 알고 나도 빨리 공부해가지고 도를 깨닫아서 그 멧돼지를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런 결과로 바깥에서 부처를 찾은 게 내가 여기 있는데 나만이 깨달은 내 자성불이 여기 있는 진짜 부처가 여기 있는데 그림자만 쫓아다니까 못 깨닫지. 자기를 못 보는 거지. 스님들이 그렇게 나처럼 일찍이 가르쳐 줬으면 참선을 하더라도 의심 없이 할 수 있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믿음이 있어. 근데 나도 그렇게 참선 나도 근데 스님이 공부를 사회했을 때 잘했거든. 학교 다닐 때. 언젠지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옛날에 중학교도 시험 보고 그랬잖아. 요즘 제비뽑기 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 요즘 제비뽑기랑 뭐 뺑뺑이 돌린가 뭐 우리 때는 다 시험을 봤어. 그 목포에 제일 유명하다는 학교를 갔다가 각 국민학교에서 경쟁을 하거든. 선생들도 거기에 1등짜리를 내면은 그 학교 위치가 높이 올라가고 이러는 모양이라. 그런데 내가 다니는 학교는 일본 놈이 다니던 학교라서 남자는 절대로 그 한국 사람이 다니던 학교가 있어. 그 학교에서만 1등을 냈지.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1등을 낸 적이 없거든. 근데 나는 우리 집에 같이 온 게 그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내가 목포에서 제일 유명하던
처음으로 남자로서 그 학교 졸업생으로 1등으로 들어가고, 또 내가 조금 놀면은 농땡이 치면은 2등이 돼.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고 공부하면 학기 말에는 전체 수석이 되고, 그럼 1학년에서 2학년 올 때 1등을 올라오고, 2학년 3학년 때 1등을 올라오고,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졸업하고. 그래서 공부에는 내가 자신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인 거야. 안 하고 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견성한데 딱 이거 봤더니, 아, 육조 스님은 경제를 안 봤으니까 불교 공부 안 했지? 했어? 할 수가 없지.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깨달았다고 딱 그러거든. 그래서 아, 이것은 배워서 얻는 게 아니다. 깨달으면. 그러니까 깨달아야 이게 진짜구나. 그 인간을 벗어나니까 이런 길이 있구나. 그전에는 그걸 몰랐다니까. 전설 따라 삼천 얘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부처님 팔상록, 우리 할머니가 불교를 믿어서 그 노상 팔상록 책 보고 나도 읽어봤거든. 그런데 그러고 아침마다 뭘 독송해. 잊어먹게 신묘장구 되게 다람이었어. 스님네가 옛날 그 먹으로 아니 기름 맺힌 종이에다가 이제 불교 신도니까 독실한 신도니까 한글밖에 모르잖아. 한문을 모르니까 나무라 다나다라야 그러고 지금 게 신묘장구 대단을 100개 줬어. 써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독송하면 좋다 함께 그걸로서 독송하신 거야. 또 천지팔량경 그것도 한글로 해갖고 뜻이 아니고 여시하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찍 나서 공부하러 일어나면 꼭 못 치니 할머니가 먼저 나서 꼭 독송을 하고 계셔. 그래서는 아 그러면 그 할머니 그 뜻이 뭡니까 함께 모르신다는 거야. 모르는데 할머니한테 작은 아들이 계셨거든. 나한테 삼촌.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100번 읽으면 뜻을 안다는 거야. 무슨 책이든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던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읽으면 뜻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냥 좋다니까 읽는 거야. 집안 잘 되라고. 기도하시는 거지. 우리 간섭을 부른 것처럼. 그런데 큰 스님들이 이제 옛날에 스님네들이 그 대체성들이 목표는 많아서 천지팔량경을 독송하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써줬어. 그렇게 뭐 그거 이렇게 한 게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나도 뜻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스님네들이 목포 스님들이 도를 깨치는 이야기를 나한테 안 해줘. 한 번도 절에 아무리 많이 다녀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견성하는 게 있다. 뭐 절에 가면 얘기해 주잖아. 스님처럼 뭐 육주스님 견성했다든지 어느 도인이 견성했다 이런 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 구지선살이 깨쳤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깨닫는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그렇게 불교는 그냥 신앙이지 깨닫는 것인지 몰랐어. 그런데 해남 대흥사 가서 이제 대학교 공부한다고 방학 나와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육주단계에 막 한길로 씨가 번역한 책에 나왔어. 그거 읽어본 게 딱 그런 게 깨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스님들한테 물어본 게 아, 요즘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참 사람 깨친다고. 그러면은 나는 스님 되려고 안 했어. 깨달으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스님 되면은 자연히 선방에 가서 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깨닫기가 빠르다. 그래갖고 스님이 되라고 그러대. 그래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집에도 안 알리고 나 혼자서 그냥 결정해버렸지. 모르게. 집에서 알면 누가 중대라고 가만히 놔두나 그냥 와서 붙잡아 가버리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라도에 있어서는 안 되겠어. 그 대흥사에 거기 가 있는 줄 알거든. 그래갖고 곡성 고림사까지 갔다가 추운 겨울인데 경상도 딱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 경상도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양산 통도사 우몽스님이 도인이라 소리 듣고 거기까지 돈 한 푼 없이 걸어서 바람이 부니까 무작정하고 찾아간다고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해. 그거 미쳤지. 돈 없이 어떻게 그거 다녀. 누가 차도 안 태워주는데. 그런데 차 안 태우면 무조건 걸어. 그럼 해지면 어디 가서 잠잘 데 없냐고 마시래. 그럼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느 집에 가면 잠재운다면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그런데 시장이 반찬이라고 자고 나면 또 스님이냐고 내가 승복을 입고 그 행자복을 입고 있었거든.
아침 밥상을 잘 차려서 그 집 이제 아줌마가 가지고 나온다. 와, 그거 얻어먹게 맛이 진짜로 꿀맛이야. 그 하루 종일 걸었고 그 추위에서 먹지도 않고 걸어왔는데 그 밥맛이 어쩌겠어.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아, 진짜로 맛있어. 그러고 그 아줌마가 그냥 갖다 주니까 나도 그때 젊은 나이인데 어찌나 얼굴이 예쁘게 보이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경상도 땅에 와서 경보 스님도 만나보고 이제 여러 큰 스님들 찾아가 보라 해서 성철 스님 그때 성전에 계셨어서 방에서 철조망 치고 거기도 내가 들어가 보고 이제 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경상도에 승려가 됐는데 그 인연이지. 그래서 내가 경상도 부산에서 살게 된 거야. 그 이제 법무사가 이제 본사로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승려 돼갖고는 선방에 가서 공부를 계속 했어. 연불도 안 배웠어. 중도를 하면 근본이 연불하잖아. 그거 안 배웠어. 그건 돈벌이다 생각하고 그런 거 내가 그거 하려고 중됐냐고 이라고. 그냥 참선만 했어. 걸망만 짊어지고. 경돈 그 일타스님 큰 스님이 그 대인사하니까 우리 스님하고 도바니까 나보다 강원에 가서 경보를 하되 내가 속으로 참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지. 내가 경보하려고 머리 깎은 줄 아냐고. 나는 육조선 좀 우주 도를 통하려고 머리 깎았는데 나보다 강원에 가서 겨우 글이나 신수대도 되라고 글이나 보고라고 하는 소린 줄 아냐고. 안 한다고. 그건 마음이 없어. 그래서 선방만 찾아다녔어. 그리고 도인이 선지식 있는 선방만. 도를 깨달았다는 사람. 그래 이제 그런 게 뭐 승려생활 그거 옳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도반이 없어서 내 혼자 이렇게 다니니까 언젠지.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 친구도 있고 그러잖아.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나는 도반이 없어. 아는 스님이 없어. 그런데 그걸 내가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알았어? 처음에는 금방 내가 깨칠 그 같았는데 공부를 하면 자신 있었으니까 나는 되겠다고 나는 귀엽고 깨닫겠다고 이랬는데 이거 해봐도 안 되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의심이 들어. 무슨 의심이 드냐.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거 못 깨닫고 마는 거 아닌가 해도 그 옛날 사람들 깨친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러분도 무슨 일 해봐. 해도 안 되면 자연히 이건 나는 내가 해서 안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럴 때 나를 붙잡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깨달으면 너가 깨닫는 걸 말하고 부처님 깨친 것은 그건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고 너 깨치면 그림자다. 에? 다른 사람 우주 가운데 모든 사람이 과거인지 미래를 깨달은 것은 오직 너 자성불 너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너가 깨닫는 것만이 진짜다. 그런데 네가 네 자성불을 모른다. 그런데 오직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무슨 의심이 들었겠어. 그냥 매전에 나가지.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무조건 하도 갖다 놓고 옛날 그 선사들 얘기만 하고 공부만 하라고 그런 거야. 그러고 나중에 공부를 내가 진짜 열심히 하니까 진짜로 열심히 했어. 하루 한두 시간만 자고 그냥. 그랬는데 나한테 깨달았다고 또 이래. 그러니까 얘기해줘. 그래도 내가 뭐 깨달은 거 없는데 어찌 깨달았다 하는 거 이런 생각만 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내가 뭐 깨달은 것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몰랐지. 모르니까 그 큰 스님들이 내가 공부가 장하게 깨달았다고 다른 사람들이 견성했다고 나를 소개해주고 이랬어도 이상하다고.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전에 똑같은데 어찌 나보다 견성했다는 거 이랬단 말이야. 그 군에 가니까 또 봉헌사찰에 보내줘. 아무 배경 없는데. 근데 그때 내 부처님 가피를 내가 이제 느꼈지. 내가 참선만 하니까 부처님이 나를 아시고 다시 군에 가 군에서 어떻게 공부하노? 군복 입고 훈련받고 기합 빠따 맞게 정신없지. 절에 가서 공부하라고 나를 봉헌사찰에 보내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 거기 가서도 계속 밥만 먹고 앉아있어. 그러면 아는 스님들이 내 선배 스님 보고
아야, 너는 사람 같지도 안 보인다는 거야. 군에 와서 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아, 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내 생각이 그랬어. 저 군에서 나를 군인으로서 보훈사절에 보낸 게 아니고 내가 스님 노릇 했다니까 보낸 거 아니냐.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럼 스님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스님 노릇이 뭐냐. 참선이다. 그래서 내가 해오던 참선을 계속했어. 밥만 먹으면 돌아 앉아있어. 옆에 막 중들아 떠들고 놀고 막 저끼리 온갖 소리 하더니 전혀 신경 안 써. 조용히 하라 소리도 안 하고. 아, 자기들 쫄여서 스님들이 내가 군인이 와서 성복 입고 있지만 내가 옆에 스님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이러면 되겠어? 내가 같은 스님 입장이면 또 그러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가 나를 아니까 또 나는 군원에서 와 있는 거지. 그러고 그때는 군성이 시행되기 전이야. 아직 군성이 나오기 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최초 군성이지 말하자면 뚝섬 봉은사에 있었어요. 그때 봉은사가 아주 가난했어. 그런데 땅은 제일 가는 부자였어. 지금 뭐 현대 건설 자동차에서는 한전 땅이라고 그러지. 그것도 다 옛날 봉은사 땅. 그리고 성가평이 있었어. 성가평은 서산 사명대사가 2조 때 그 성가 시험을 쳤어. 고려 시대에는 성가가 있었어. 성가 제도가. 그래갖고 스님네 중에 성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그 벼슬자리를 주었어. 불교라 해서 그 무식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 유교만 과거 시험 한 게 아니고 스님네는 그 이전에 벌써 성가라는 게 있었어. 근데 2조 때 와서 그게 폐지됐거든. 불교를 박해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정왕후 때 보호대사가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니까 문정왕후를 이제 불교를 귀하게 만들어가지고 봉은사절에 성가 시험을 열었거든. 전국의 스님네들이 모여서 스님네가 이렇게 과거 시험이지. 그 과거 시험을 열었어. 그 앉은 자리가 성가평이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스님들이 모여서 성가 시험 본 자리가.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법문이 있는데 옛날 조사가 한 이야기인데 어떤 선생님이 사명당 그 전기를 썼는데 거기 보면 그려놨어. 그 보도에서가 성가시험 보면 사명당 시험 보러 왔거든. 본래 청정한데 운하사나 대지 이랬어. 한문으로 본래 청정 운하사나 대지. 그렇게 사명당에 또 뭐라고 답변하는 거 아니? 똑같이 한문 그리니까 본래 청정 운하사나 대지. 한문 보면 물어본 말에 답이나 똑같아. 그런데 이거 큰 참 인물이 났다고 이라고 칭찬했다고 그러거든. 그게 뭔 소리겠어? 여러분 모르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그 앞에 물어보는 말은 토가 달라.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하 대지가 생겼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말하면 여러분 자기가 부처라고 그랬지? 그런데 본래 부처인데 어째서 두 개가 생기고 선하게 생겼냐 그 말이야. 전쟁과 평화가 생겼냐 그 소리야. 그러니까 사명당 대사가 똑같이 대답했어. 본래 청정한데 거기까지는 맞아서 그리. 토도 말은 같아. 그런데 뒤에 답변이 운하산하대 똑같이 했거든. 글은. 그런데 토가 달라.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하대지가 생겼느냐 그러니까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하대지가 생겼으리요 그랬어. 알았어? 네. 그러니까 앞에는 어찌 생겼냐 그러니까 뒤에는 본래 청정한데 산하대에서 생겼겠느냐 그 말이야. 안 생겼다 그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았지? 예.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하대 생겼냐 그러니까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하대 생겼으리요 이해버렸어. 그러니까 한문 공부하지 않으면 그걸 똑같이 보지. 글자가 같은 게. 그러니까 해석을 못한다니까. 이게 뭔 답인고? 묻는 말에 답이나 똑같네.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도인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 토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강사들이 선사한테 묻는다는 거야. 이거 글자가 똑같은데 강사는 글자대로 해석하거든. 이거 똑같이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야 이놈아, 그 똑같이 해석해갖고 어떻게 묻고 답하는 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하대가 생겼느냐 하고 물으니까 물었는 거 아니야. 보호대에서 그러니까 사명사 답이 시험 보니까 이제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하대지가 생겼으리요 하고
뒤에 토가 리오가 달라. 그렇게 뜻이 확 300도 달라져 버리지? 네. 그런 거 이치가. 그렇게 한문 경전을 스님들이 원문으로 보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선사들 해석하는 것하고 강사 경 보는 거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 이제 그런 얘기 놔두고 오늘 이거 하나만 해줄게 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자성불의 그림자라 했지. 그럼 자기 부처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내 자성불을 부처님이 어떻게 모르겠어. 내 부처도 다 알지. 그렇지? 다 깨달았어도 그건 부처님이 깨달은 거지. 그렇지? 내가 깨달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 내 부처라도 내가 깨달았다는 게 성립이 되지. 내가 밥을 먹어야 밥 먹는 성된 것처럼. 알았어요? 그러면 우주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야? 오직 자기뿐이야. 내 말이 그 얘기야. 알았지? 네. 자기인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않은 이상은 소용이 없다니까. 내가 몰라. 그래갖고 생사윤회 업보를 못 면해. 생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전생을 모르게 내가 전생이 있는지 모르잖아. 말로 전생에 네 몸 부모한테 받기 전에 어떤 게 너 본래 면목이냐 그렇게. 그럼 전생에 내가 있었단 말인가? 지금 이 몸이 없기 전이니까. 그렇잖아. 있었단 말인데 그건 내가 어떻게 아노? 그 전생일을. 그런데 턱 그렇게 묻는다 그 말이요. 그 의심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전생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걸 내가 모르면 소용없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부처지만은 내 자성불이지만은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알지? 뭐라면 자기가 깨달아야 되지. 그건 다 알잖아 누구나. 그 누구나 아는 얘기를 스님 뭐하러 하냐고. 다 듣고 나서는 그거 다 아는 일인데 이래버려. 그러고 지나가버려. 그러면 큰 손해다 그거야 이게. 다 아는 일인데 여기에서 진리가 있더라 그게 실은. 그러니까 평범한 가운데서 진리가 있지. 무슨 특별한 부처님 이사 특별한 데서 진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핵심은 뭐냐. 내가 그걸 모를 뿐이지 오직.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또 스님하고 공부에 가다 보면은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나를 알 수 있냐. 공부하라고 이러지? 근데 그 공부하라는 말이 잘못됐어. 여러분 여태까지 보살님 공부 안 했어? 하는 대로 했죠?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안 이루어졌지?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걸 가르쳐줬는데 안 가르쳐주더라 그 얘기랑.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 절도 아닌 이 안 선생이 사무소를 빌려줘갖고 절에 와서 나한테 누가 장소 빌려주긴 해. 어느 스님이. 저거가 높다고 잘한다고 니까지 뭔데 와서 우리가 큰 스님 돼갖고 절 돈 주고 절 차지했는데 총무원에서 절을 맡았는데 뭐 네가 와서 법당을 뭐 사용한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말도 통하질 않아. 벌써 말이 안 돼버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어디 가서 내가 평생 승려생활 했지만 아는 스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법문할 장소가 없어. 법당에서 절에서 한다면 좋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모이고. 근데 마침 안 선생이 장소로 그러면 내가 그전부터 안 선생 알았거든. 그래서 서로 이심전심이 돼. 저 안 선생도 도를 통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스님 서울에 와서 법회를 한번 하시오. 그전부터 그렇게 날 보냈거든. 근데 무슨 근거가 있어 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고 이래야지 할 거 아니야. 장소도 있어야 되고. 나한테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선 자기가 그러면 이제 장소를 처음에 동국대에서 하려는데 그것도 인연이 안 됐게 딱 그 동국대에서 대관을 안 한다 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버려. 내가 그 딱 빌리고 이런 약속까지 해놨는데 한 번 하는데 20만 원만 주면 빌려준대요. 근데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절집안하고 인연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안 선생이 그러면은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이걸 빌려줬던 게 스님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좋다고 시작해보자. 그래갖고 이걸 시작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늙었든 젊었든 간에 자기란 거 있잖아. 네. 그 자기를 알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건 소용없어. 알았지? 네. 나를 알아도. 네.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부간에 있으면 남편이 나를 알 거 아니겠어? 또는 부모가 날 낳았으니까 태 10달을 어머니가 나를 10달을 품고 있었기에 나를 알 거 아니야. 그건 부모가 나를 안단 말이고 남편이 나를 안단 말이지. 내가 안다 소리는 아니지. 그런데 핵심은 자기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야. 이제 알았죠? 네. 그러니까 견성 성분은 내가 나를 안다. 뭐 진리를 안다 해도 되고 결론은 내가 깨닫는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기야. 자기한테 있어. 깨달을 대상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처님은 나를 떠나 있지. 그 부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되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미 돼 있지 않아.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누가 물으면 자기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이건 부처님처럼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행하기 이전에 잘났든 못났든 나라는 게 다 있지. 자기라는 게. 예. 그 자기는 자기한테 있잖아. 자기한테 있는 그 자기라는 것은 이미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아는 일은 이미 돼 있으니까 어려워? 어려운 일이 아니요. 안 돼 있는 것을 되려면 부처님도 되려면 어렵지만 이미 돼 있지 않아. 나는 보살님이 이미 자기가 있어 없어? 있지. 누구한테 있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것을 자기가 안다는 것은 그걸 안다는 이야기요. 부처님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수행해갖고 안다는 소리가 아니지. 아무리 수행해도 나는 그냥 나지 그대로. 조금도 반야식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지. 그 이치야. 더 커지도 않고 작아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다. 자금각이나 육조당연히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고 이미 돼 있어.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스님들이 이것을 나처럼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쳐 줘야지. 이걸 수행해갖고 성불한다 이러니까 자기가 부처님처럼 되는 줄 알아 모두. 그걸 성불로 알아. 그랬지? 아니 불교신도 다 모아놓고 물어봐. 성불이 뭐냐? 부처님처럼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 그러고 큰 스님들이 심지어 뭐라 하는 거 아니? 이런 경우가 부딪혔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나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그대로 한다. 그런 이야기 숙에 써놓고 법문해놨지? 아니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 내 숙에 읽어보면 그래놨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말이야. 그건 소견이 없는 사람 소리야. 그건 속인들 소리지. 부처란 것은 난데 무슨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어떻게 행동? 바깥에 부처님이 진불이 아니야. 그 그림자야. 그걸 그래갖고 큰 스님이라고 깨달았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점점 우리 신도가 매한다 그 얘기야. 알았죠?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시간에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내가 잘났든 못해도 공부했든 안 했든 육조선 그란자 모르도 자기랑 있거든.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깨달은 거지. 자기는 있잖아. 네. 있으니까 여기 와서 내 말 듣잖아요. 네. 그거 깨닫는다는 거야. 무슨 소린지 알았어? 네. 부처 되려고 하지 마. 내가 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뜬구름 잡는 소리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결과로 안 돼. 죽을 때까지 해도. 잘못 생각하고 뜬구름 잡으려고 이렇게 잡아져? 물 위에 비친 달을 진짜인 줄 아무리 건져봐야 건져져?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안 돼. 그럼 스님네들이 그것은 부처 성부라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그게 아니고 부처라는 것이 자기를 말한다. 자기라는 것은 본래 갖춰져 있는 거지. 이건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깨달음이고 성불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야 처음부터. 왜 그렇게 안 가르쳐줘?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
아니 나도 아는 이야기를 어째서 이렇게 안 가르쳐 주고 그랬더니 이제 생각하면 그 이유가 있었어. 자기들이 배운 바가 그렇게 안 배웠어. 스승한테 배운 대로 경전에 써진 대로만 가르치거든. 아니 스님이니까 부처님 불법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연부는 부처님 말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스님들이 아무리 그 곡절을 높여서 요즘 그 가수들 노래 부르는 많이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연불 잘하는 스님이라고 절에 가면 스님 보살도 그러잖아. 아무리 스님 연불 잘한다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 들어도 왜 그래? 아무리 연불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듣기 좋게 한다 그 말이지. 부처님 말 아닌 것을 한다 하면 그건 연불이 아니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부처님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들도 자기 스승한테 이게 부처님 말이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배운 대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만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여러분은 잘못 알았어. 성불이 뭐냐면 전부 부처되는 거라고 그러지? 그건 알지? 누가 부처되면 자기가 부처된다고. 기가 막힌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부처가 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미 돼 있다는 걸 깨친다 그 얘기야. 그래 깨닫는다는 게 부처란 게 깨닫는다는 뜻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인도말로 부처는 깨닫는다는 뜻인데 뭘 이룬다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어떤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안다 그 말이지. 깨닫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나인 줄 깨달았다 그 얘기지. 내가 그걸 몰랐다가 부처님인 줄 알았는데 저 큰 스님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하도 들고 다 깨달았다고 그 얘기 나오지. 자기를 깨달았다 그 소리야. 아 나였구나 하고 탁 깨쳤다 그 소리야. 죽음강의 얘기 알지? 예. 그 떡장수 노파한테 방망이 맞고 가가시물 형을 밀가시 불갔는데 어느 마음에 떡을 먹을 거냐 하니까 대답 못한다. 그 용담 수녀가 찾아가 보라는 게 거기 가서 물은 게 이제 가서 쉬라고 그 날이 어두운 게 그럼 밖에 나가 옛날 전기불도 없잖아. 하가 먹도 스님 밖이 어둡습니다. 신발도 찾아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촛불이나 호롱불 같은 게 있어 그거 줬을 거 아니에요? 받으려는 게 훅 불 꺼버렸다. 거기서 깨달았다고. 그 얘기 알지? 예. 그 옛날 스님들 깨달았다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잖아. 멱살을 와서 이렇게 마줬으면 붙잡아갖고 탁 던져버렸어. 그렇게 엎어졌다가 거꾸로 다시 일어나면서 와 하고 깨쳤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잖아. 또 임재스님 우리가 임재종이야. 일본 사람들이 그 대체스님과 조동종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님들이 그 도인 그 용성스님 망원스님 큰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일본 불교 안 한다. 우리는 임재종을 한다. 그래가지고 조계종이 임재종이야. 지금 내려온 맥이. 그런데 그 임재 스님이 황백 스님한테 가서 어떤 게 불법이냐고 물으니까 방망이로 때렸다 했지. 그거 뭐 참선하라 소리가 없고 뭐 어떻게 수행하라 소리가 없지. 무조건 방망이 두드려 팼지. 왜 그랬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가. 그 세 번 물고 세 번 다 두드려 팼다 했지. 그러니까 인연 없다고. 아무튼 세상에 그 임재 스님도 되게 미련해. 옛날 사람 미련해. 그럼 또 중국 사람은 미련한다는 거야. 아 그렇게 두드러 패면 처음 두드러 팰 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때리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당장 그랬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지 이제 고발했네. 고쳤어. 아주 흉악한 중이 있다고 이제 폭행 중이 깡패 중 고발한다고 이랬을 건데. 그런데 그 신심이 있어하고 그 황백스를 믿으니까 세 번이나 두드려 맞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모르겠다면 그냥 답답한 마음뿐이지. 내가 뭐 그게 때린다는 건 잘못한 게 때리는 얘기 아니여.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때리지 잘하는데 때려.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두드러 패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두드러 팰 텐데 그걸 모르겠어. 세 번 물어봐도 세 번 두드러 패거든. 그러니까 그게 모르게 답답한 게 인연이 없다고 이제 걸망지로 가. 아무리 신심이 장해도 그 두드러만 패는데 거기 있겠어. 아이고 있으면 인연 없다고 이제 딴 데 가니까 네 어디로 가려니까 모르겠다니까. 그러면 어느 스님 찾아가라. 대우 스님 찾아가라고 그랬어.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저 황백 회상에서 와서 황백 불법이 어떻더냐 물을게. 어떻게 가르치더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들이 얘기했단 말이야.
내가 그 3년간 시봉했는데 그 목준한 진존숙이나 큰 스님이 그 불법을 물으라 해서 내가 가서 3번 물었는데 두들 패기만 했다고.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그래갖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이 오줌싸이 귀신 같은 놈이 황백섭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자비심을 베풀었는데 그 말 끝에 깨달았다고 그러잖아. 깨닫고 나 더 한다는 이야기가 또 황백의 불법도 별게 아니네. 조금 전에 답답하다는 사람이 깨치고 나서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야이 오줌싸이 귀신아 네가 뭘 바꿔니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옆구리 3번 턱턱 두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인연이 없다. 황백의 제자다 하고 황백을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임재스님 그 법력이 중국 천하를 갖다 진동해가지고 그 밑에 제일 5종 가풍이 있는데 5족이 있는데 임재종이 제일 뛰어났어. 세력이 되게 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고려 때 태고 보우선사나